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듣기 원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을 듣기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질문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어떤 의원들은 질문해놓고 답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소리만 꽥꽥 지르는 거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리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사례들을 들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오늘 27절부터 33절까지를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7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까다로운 질문을 했죠. 예. 소위 말하는 계대결혼이라고 한 3000년 전에 중근동 지역에 있었던 독특한 형식의 결혼 문제, 제도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남자의 노동력으로만 생계가 유지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여성의 연약한 몸으로는 홀로 되면 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 지파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특한 결혼 형식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의무를 동생들에게 준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들에게 대한 복지 대책 정도로 이렇게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사례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딱 한 군데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집안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7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쪼르르 다 죽어버릴 이게 확률적으로 누가 좀 확률적으로 계산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 얘기일까? 전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이상한 사례를 끄집어가지고 예수님께 대든 거죠. 이들의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뭐와 뭐를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었더라면 그런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알 텐데 성경을 몰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거 제기하는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 그거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오해한 것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오해해요? 크게 오해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오해한 거예요. 심히 오해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전을 행하는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못 믿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도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거 우리 현실 아닌가요? 수십 년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도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 속이 답답해서 지금 터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왜 오해해요? 몰라서, 무식해서, 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넘겨 짚어서 함부로 결론을 내는 크리스천들도, 그리고 넌 크리스천들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장하려고 질문을 퍼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한번 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릎을 꿇고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왜 내가 찾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 나는 못 만나는지, 그것도 질문도 한번 노력해보고 질문해보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책 한두 권도 읽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리가 2000년 역사에 그 수많은 천재들을 통해서 다 이어왔고 수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책 한두 권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이해될 것 같습니까? 유학 2년 돌아온 후에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야, 유학 시절에 뭐 배웠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겸손을 배웠지. 생각해 보세요. 서구의 신학교들이요. 제가 갔던 신학교는 아마 전 세계에서 도서관이 제일 잘 된, 책이 제일 많은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고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요. 제가 과연 1년 반 동안에 뭘 배웠겠어요? 그 중에 한쪽 귀퉁이에 조금 책 몇 권 읽다가 논문 하나 쓰고는 그냥 온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는 없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면 배우도록 노력하세요. 모르면 성경이라도 진지하게 꺼내놓고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진리인지 오늘의 나의 양식인지 고민해가면서 읽어가고 큐티하란 말이죠.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한번 갈망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목사가 된 거죠. 뭐 그냥 내가 직업이 없어서 목사 된 줄 아세요? 저 그래도 직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저를 그래도 꽤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알아서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지원을 해주시던,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향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상위 4% 안에 드는 아주 특수계층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자칭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면서 로마 정부와 야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권리 권한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독차지했고 하나도 아쉬움 없이 엄청나게 사치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처절하게 사는지 삶의 현장 알면서도 돌아보지도 않았던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현재의 삶만 눈앞에 보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성경도 그 많은 성경 속에 최소한으로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나머지 예언서, 시편 이런 등등은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건 성경 아니라고 말했어요.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은 수의 부활도 없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만 한다면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 논리로 영적 세계와 부활을 부인하면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쥐고 있는 로마 제국과 결탁해가지고 빌붙어서 지금 쥐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거,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사실 몇십 년 뒤에 AD 70년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자신들의 미래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만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지 못합니다. 참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GT는 둘째 쳐놓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믿어요. 이게 문제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붙잡고 읽어가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리와 역사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냥 막 씹어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해석하기가.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활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해서 부활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 그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조상이라고 믿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까다로워서 제가 말이 조금 쉽게 풀어가지 않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땅속에 있겠지. 보통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속에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갔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 죽어서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뼈다구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나하고 함께 있어. 나하고 함께 있어. 그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야.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잠깐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진짜 죽었잖아요. 모세가 보기에는 죽었죠. 지금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안 죽었단다. 지금 나하고 함께 있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에게는 누가?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장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이 순간에 데려갈 수도 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제한됐어요. 누구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인간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멸하지 않는다.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멸해서 사는 존재들이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이에요.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 분명하죠?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지. 아무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겁나시죠? 예? 겁나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점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죽어 땅속에 묻혀버린 그 세 명의 조상 뼈다귀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근거로 두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쳐 주신 정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인간은 죽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결국은 죽을 존재인데 뭐하러 지어놓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죽을 존재로 우리를 지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렇단 거예요. 그래서 유한하면서도 무한을 꿈꿔요. 우리 인생들은 발로 땅을 밟고 살면서도 머릿속과 마음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아예 존재 자체가 천상의 존재들이니까 그래요. 강아지가 천국을 꿈꿀까요? 우린 존재 자체가 사는 거예요. 땅에다가 코를 쳐박고 곡식만 쫓아대는 닭이 아니고 영광의 창공을 날아오를 영적인 독수리들이다.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죠.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참 이 믿음이 없어서 너무 주눅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참 불쌍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청년 사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전하는 예수쟁이들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쟁이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곳곳을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예수쟁이를 핍박하러 다니던 그가 이제는 예수쟁이들과 함께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죠. 한평생 그토록 죽도록 고생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자기 속에 있던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둥이 같은 나도 그분을 비웠습니다. 보았으니까 목숨 걸고 그 진리를 전하러 다닌 거지. 이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게 한평생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어머님이요 절에 다니실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기 전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 푸념처럼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무섭구나.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참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죽어도 좋고 살도 좋아요. 왜? 죽으면 천당 가서 좋고 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최대의 무신론자였다가 위대한 변증가가 됐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최대의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당신이 한 위대한 얘기를 몸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부활 말씀이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당신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현대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죽기 얼마 전에 아주 조그만 책, 포켓북으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죽음, 그리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이 책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서 거기 써놨어요. 물론 이건 지은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조금 소개를 해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라니까요. 실제로 누가 녹음을 했겠어요? 그거 아니고 C.S. 루이스가 영성가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이란성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오빠, 난 말이지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어. 여기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살 수 있지 않아. 어둡기는 해도 여기는 참 따뜻해. 이런 세상이 어디 또 있다고 그래.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캄캄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빛도 환하고 숨도 맘대로 쉬고 활동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있을 거야.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드디어 참다 못해 화를 펑 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라고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뚝단지 같은 생각만 자꾸 하는 거야. 왜 그런 꿈 같은 얘기만 하냐고. 없어. 내가 상상하는 그런 곳은 없다고. 여기는 좀 컴컴하기는 하지만 살만 하잖아. 왜 자꾸 엉뚱한 생각해. 그냥 여기서 사는 것에 만족해.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야. 오빠가 너무 화를 내자 동생은 키가 죽어서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동생이 또 물었습니다. 오빠, 가끔 뭐가 우리를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아프기도 하고. 그래, 나도 그래. 근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꽉 조이는 것이 여기보다 더 밝고 환한 것, 아름다운 것,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 오빠 가슴이 떨리지 않아? 오빠는 동생의 말에 말 같지도 않다고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헨리 나우에는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우리의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된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겠습니까? 부활도 천국도 다 포기하고 찰나적인 것들에만 목을 메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성은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믿으며 겸손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영생을 포기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오면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나라를 우리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르고 못 믿고 오해하지 않도록 온전한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